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숨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드로피기아 출신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산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들어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이 두로라는 지역은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잘 안 보이시는데, 두로라는 지역은 사마리아 위에 그 노란 곳 위에 페니키아라는 약간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곳이 거기서 이제 중간쯤에 두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부터 약 한 64km 떨어진 이방 땅입니다. 현재는 레바논이라는 땅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왜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두로 지역으로 가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가기 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느냐, 그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다 내버려 두고 자신들의 전통에만 매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계명의 본질을, 주님이 말씀하신 본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잠시 이방 땅, 이 두로에 갈릴리 북쪽으로 발걸음 옮기셨을 때 예수님은 아마 조용히 계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아마 소문이 그 마을에 다 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수로보니게아 사람 여인이라고 했는데 이 세번역 성경에는 그 페니키아 수로 페니키아 지역 그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여인이 찾아와서 내 딸의 귀신이 들렸는데 좀 내어 쫓아달라고 간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이 반응이 충격적인 것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반려견을 키우는 그런 때가 아니었죠. 개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무례하고 또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 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모든 이방인들이 개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개나 돼지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상종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거죠. 누구라도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말문이 턱 막히면서 참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예수님께 뜻밖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얼마나 절망되었을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여인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그렇게 심한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거나 절망한 흔적 없이 오히려 개 따위도 주인의 은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 오롯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그 빵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그런 심한 말을 예수님이 하셨지만 이 여인에게는 자신에게 대응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거죠. 아마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에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자여 참으로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찾아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딸이 나은 거죠. 귀신이 나간 거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서 믿음 없는 어슴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없이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일까? 수로보니게 여인, 시로페니키아 여인, 이 여인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자신을 이방인과 동일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했어요. 누구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12 제자들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이 어떤 것이며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일까요? 부모와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택한 제자들보다도 더 큰 믿음이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직장도 버려두고 가정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이 제자들 앞에서 왜 예수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일까? 여러분 믿음은요 자존심보다 큰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기가 어려울까요? 내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성이 걸림돌이고 내 경험이 걸림돌이고 심지어는 내 이름과 내 직함이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요 믿음의 대상이 나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바른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이 크다는데 의심이 없는 태도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여러분 무한대임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가치는 무한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가치는 작아져야 돼요. 그것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만한 것은 자존심이 교만의 다른 얼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한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주님 앞에서 제가 개이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제가 돼지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제가 지렁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 제가 어떤 존재이든 주님 앞에서 저는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태도를, 그 믿음의 태도를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로마 백부장입니다. 아끼는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주님, 내 하인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해요. 근데 정작 백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내 집에 주님이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놀라시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가 자신보다 높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예수님 오시는 곳조차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만한 권세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것, 위세를 부리지 않는다는 것. 믿음은 자존심을 넘어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요, 절망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능력이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어디냐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 믿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부터 우리는 이상하게 믿음 때문에 절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믿거나 아니면 자기를 믿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맥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하기도 합니다. 정말 열과 성의를 잘합니다. 또 어떤 보험이나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정말 성실하게 잘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믿지 않는데도 좀처럼 낙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하고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고 다시 노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 이 믿음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힘든 일이 내 앞에 나타나면 낙심해서 절망해서 얼굴빛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잔치가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바닥난 거예요. 연회장에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혼주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잔치를 막 하는데 음식이 부족한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이거 큰일 났네. 목사님 비리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거 지금 큰일 나, 음식이 없네요. 아니면 음식 담당하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막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요,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혼주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거나 주변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선뜻 나서지 않죠.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혼인잔치가 잘 끝났죠. 여러분, 마리아가 그 상황 가운데서 왜 소란스럽게 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면 성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 잘하고 일 많이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대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교인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내 상황을 예수님께 올려드린다면 믿음이 있다라고 주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굳게 믿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절망스럽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말씀 묵상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그래 다 운명이겠지 하고 체면하겠지만 믿음이 있기에 더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도 힘들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도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생각해도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바라봐야 될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세상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댈 것은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맥도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순간에 일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 없는 까닭은 그 믿음 너머에, 그 절망 너머에 온전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 너머에 소망을 붙들었기에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로부터 그 주님에게 시선을 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과 낙심에 가득했던 바울의 삶이었지만 그를 낙심으로 절망으로 떨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상황도 그들을 절망하게 만들 수 없음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퍼즐 조각 맞추잖아요. 50피스, 100피스, 1000피스 다 풀어놓으면 도대체 이 조각이 어떤 조각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그 수많은 조각 중에 한 조각이라도 여러분 그냥 버려서는 안 되는 조각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려면 다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들은요 고난은 힘드니까 버려도 괜찮은 조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박해받으면서 그 보기 좋지 않으니까 그 조각은 무시도 좋은 조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버리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조각들이다라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요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선한 동기로 했는데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게 돼야지?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죽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욕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조직을 위해서 충성 봉사 다 했는데 배신당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도 오해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악한 일을 하고 욕먹으면 욕먹을 만하다라고 할 텐데 선한 동기로 했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포기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악한 자들이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악한 자들과 직접 대적해서 싸울 때보다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싸워야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야겠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됐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절망케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있습니다. 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절망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더 충동질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벨론 포로 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들에게 원망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절망하는 시대, 낭망하는 시대, 쉽게 포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뭔가 조금 하다가 잘 안 풀리면 그만두는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직장도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난 여기서 못할 것 같아.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될 만한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당시 랍비라면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만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뽑으셨어요.
정말 낙심시킬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같이 실망스러운 일들을 했죠.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나무라기는 하셨지만 낙심하셔서가 아니라 후에 기억하도록 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낙심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가 달라질까요? 신기하게도 그 짊어진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어깨에 맨 멍에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기대한 만큼 실망과 또 낙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는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기대해야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상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할 만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상황에 빠져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사람은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이 여인의 고백처럼요 다른 사람들이 날 비방해도 나를 욕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주님의 은혜만, 주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세상 사람 모두가 낙심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심한 일들을 만날 거예요. 미디어는요 사람들 더 낙심하는 소식을 더 빨리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이 여인처럼 사도 바울처럼 낙심하며 흔들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한 답이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 오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전할 수 없는 메시지지만 여러분 주님 안에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참된 평화를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